제1의 밤기도회 오늘 17일 차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반드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탑을 쉬지 않고 계속 쌓아 올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이 될 때까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기도 제목을 바꾸도록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1일 차까지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 복음으로 역전되게 하셔서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이곳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만 인도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오늘 다 주께 맡기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밤기도에 오늘 17일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는 4번만 같이 나누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번 21일 세일의 밤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참 많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잘 참여를 하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을 때에도 잘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까 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온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밖에는 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은 아니죠. 온전한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영상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여 빨리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도 함께 오셔서 함께 나누고 기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2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태까지 이제 설교를 오래도록 해왔는데요. 제일 어려운 성경을 뽑으라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설명을 하고 있어도 전하는 저나 받는 분들이 함께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무겁고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나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늘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참 은혜죠.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을 위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70년에서 8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허다한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적어봅시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것은요, 뭐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응답도 있을 테고 여러분의 삶에 뭐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80평생 사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세일의 밤기도의 기도 제목을 내었지만 이거 응답 받으셔도요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기도 제목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지고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참담해지지요. 왜요?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다가 나중에 변신을 하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렸을 때는 좀 이쁘고 모두가 다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힘을 얻고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도 권위적이고 권력을 얻고 또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바르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거울을 보는 것이 더 어렵고 또 자꾸 사진을 찍고 싶지가 않는, 왜요? 늙어지는 나의 모습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제 아내가 특히 사진을 안 찍어요. 그래서 왜 안 찍냐 그랬더니 늙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데요 뭐 벌써. 오히려 오늘 찍는 게 낫죠. 내일은 더 늙어지니까. 이게 점점점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후퇴하고 안 좋아져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우리가 기쁨이고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던 천국이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가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천국을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기에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더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하나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왜요?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늙다 보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침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부활이 없는 그런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놓일 때 그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삶의 고난도 잠시 잠깐,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던 환난도 인내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이 또한도 지나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진 기쁨은 바로 새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갈 본향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벌써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은혜, 이런 부분들,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또 은혜가 나누어졌다면 그 부분들을 한번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2절에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에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오늘 성경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인류의 조상인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후대, 그가 낳은 모든 자녀들, 모든 인류는요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시죄라는 뜻입니다. 이 원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은 자범죄, 아담이 지은 것은 원죄예요. 근데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우리가 노력지도 우리가 힘쓰지도 않아도 이 죄가 자꾸만 차오르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탐욕이, 미움이, 시기가 이런 것들이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부터 오염된 우리가 이제 자범죄를 낳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이거와 같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1번 사과, 2번 배, 3번 바나나, 4번 무화과.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본인이 드시고 싶은 과일을 찍으시면 안 되고 1번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낳죠. 배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배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절대로 배를 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의를 딸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구원의 길로, 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벌써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요, 이거 잘못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진신학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원죄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결과가 이 자범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대표적인 이 한 사람 누구죠? 아담. 이분 내가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리고 또 하나, 맛은 어떠셨냐고. 사과 맛인지 배 맛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아니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과실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좋은 과실들이 탐스럽게 열려, 다 드셔보셨는데도 그걸 보더니 탐스럽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맛이 어떤가. 하와가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아담에게까지 가서 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었냐고. 좀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뭐가 나왔어요?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 결과가 얻어진 게 죽음이에요. 그래, 모든 인생이 죽는 것이 이 결과예요. 원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천사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고 심판이 이루게 되어지고, 여자분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이 땀 흘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써야 엉겅퀴가 나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끝내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지었던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이고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인 자가 죄의 결과인 이 자범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원죄에 대한 이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늘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대표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요. 이게 불순종과 순종의 두 가지 대표성이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4절인데 14절을 잘 읽어보시면 좀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까지. 그러면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좀 다른 부분인가? 자, 왜 모세까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세까지라고 이야기한 내용은요, 율법이 없었을 때의 시대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의 시대는요, 그들이 범죄로 인한,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원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도 그 원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모세 이후에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도 사실 율법으로 망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서두에 같이 나눴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로 망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죄로 인하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에 살았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이 원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여러분이 정리가 돼요. 이 죄에 대한 부분도 구원에 대한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사야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 은혜, 선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여기서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를 이루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죄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되지 않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범죄,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의 이 인생의 왕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 그 즐거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분명한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육신의 죽음 뒤에 가려져 있는 영적 죽음, 즉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죽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 다시 말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인 이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5절 읽을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 곳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습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심판에 있다는 거죠.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니,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나와요? 예. 지금 뭐 본교회 영상들이 다 셧다운이 돼서, 네. 지금 유튜브에서는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좀 정신이 예.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되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죽고 나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우리 영상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영원히 자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것이 없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것이 없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사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 쓰는 거 아시죠? 뭐 땅 문서, 집 문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우리 인생 자체가 뭐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잖아. 그러면 빌려 쓰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땅 문서 있는 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처럼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80평생 살다 끝나는 것 다 놓고 가야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될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이제 다 나와요? 다 유튜브에도 잘 나옵니까? 예, 우리 같이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지명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14절의 마지막 소절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원래요, 이게 잘 되다가도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할 때는요, 꼭 이게 사단의 역사해 가지고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뭐가 방송에 불량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뭐 대면 예배 드릴 때도 늘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없도록 힘써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아멘 소리가 없으니까 이게 막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축구를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축구, 요번에 막 4골도 넣고 어제 같은 거 1골 2도움 이렇게 되고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보는데요, 참 독특한 걸 봤어요. 뭐냐면 거기 관중석이 없어요. 근데 관중석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모양을 착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의 모양을 이렇게 착, 그리고 이게 골을 몰고 이렇게 골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막 들려요. 환호성. 그러니까 골대 앞으로 갈 때 그 골에 환호성을 하고 있는 관중들의 소리를 인위적으로 집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때요?
막 그 더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을 넣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는 와 골 넣은 것처럼 막 박수 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멘을 녹음을 해가지고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저쪽에서 녹음기로 틀어준 거야. 아멘. 이러면 막 또 은혜가 되어지고 막 자, 그런 또 오늘따라 이상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삽니다. 자, 대표자입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 죄에 대한 대표자 아담,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의롭게 되어지는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순종이고 한 사람은 불순종이에요. 아담은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대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축구 경기, 조금 전에도 축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축구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대표, 국가 대표들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들이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지면은 그 나라가 진 거예요. 그 사람이 진 게 아니라. 왜요?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또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대표자. 그래서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 십자가의 순종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표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한 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는 건데 그것이 대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졌던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가지시고, 오늘도 원죄가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나는 뭐 깨끗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세상의 법, 그런 헌법 아니면 도덕법, 이런 법 같은 것들이 사회법, 이런 것들이 이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또 다른 죄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로마서는 4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오늘까지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 세일의 밤기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는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총 여러분이 세일의 밤기도회를 3년간 하셔야 로마서를 다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은 이사도 가지 마시고 교회도 옮기지 마시고 그냥 3년간은 계속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3년 되면 옮긴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핸드폰 저거처럼. 자, 우리 또 마지막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새 소망이 되어서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가는 날이 천국에 가는 날은 뭐 병으로도 갈 수 있고 사고로도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 돼간다면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죽음 앞에 오히려 더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오히려 하늘 문이 열려서 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것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시죠.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 공산당의 손에서 죽잖아요. 그 죽음을 당했을 때 그가 그 장례식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우리 아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허투루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물론 유학을 가는 것도 복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복되게 사는 것도 유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하면 안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좀 더 사셔야죠. 이 땅에 더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려 그러면 첫 번째 모델하우스에 가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런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걸 사시겠습니까? 계약서를 써요. 그럼 계약서 쓴 날부터 그 집은 어떤 집이요?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날만 남은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겠지만 돈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계약서를 쓰면 이제 집을 짓는 2년이든 3년이든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을 계속 소망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갈 티켓을 얻었어요. 우리는 집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천국이 내 건 이제 갈 본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얻는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은혜가 되죠. 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년의 세일에 또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내년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일의 밤기도에 오늘 17일자 되는 날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일 때에도 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을 보아라 너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릎 안고 모든 문제와 사랑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것이 끝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으로 그것에 만족도 없으며 참소하는 것은 너의 오늘도 주만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국가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의 예배와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지에 2개의 교회를 올해 세워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올해 1월부터 모았던 비용들이 다 찼어요. 그래서 2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그곳엔 교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될 그 센터도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선교지가 열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하는 일에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국가와 그리고 경제와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에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일의 밤기도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마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인 방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 민연희 권사님 갈비뼈 골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정호 우리 성도님 심혈관 당뇨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현숙 권사님 오른쪽 발목 관절염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유숙현 집사님 무릎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곽순희 집사님 오른쪽 발목 유마치수 관절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정금순 집사님 왼쪽 다리 허리 통증 회복될 수 있도록, 김민경 집사님 허리 디스크 약을 먹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유정희 집사님 시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우 경련이 벌써 3개월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리적 안정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지연 집사님 언니 강혜연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경화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홍영수 집사님 어깨 재활치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미연 집사님 언니 한지연 자매 유방암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지혜 성도님 아버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정혜정 성도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왔는데요 아픈 곳이 없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다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 빛으로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일의 밤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이면 마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시간도 할애하여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또한 하나님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연희 권사님 갈비뼈 골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정호 성도님 심혈관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끝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숙 권사님 오른쪽 발목 관절염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유승현 집사님 좀 사라져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박순희 집사님 오른쪽 발목 유마치수 관절염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금순 집사님 왼쪽 다리 어디 통증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되는 내 앞에 살아가게 하여, 김민경 집사님 약 먹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정훈 집사님 시아버지 건강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은의 내전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3개월째 하나님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심리적 안정 주옵소서. 우리 강전 집사님 언니 예수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육체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영수 집사님 어깨 재활 치료 통해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미연 집사님 어깨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 손이 되지 않고 깨끗이 치유받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김민정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닦아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다 내일 저녁 9시에도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